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알렉산더 디마가 쓴 소설 삼총사가 있습니다. 1844년 3월부터 7월까지 신문 3개에서 연재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달타냥입니다. 그리고 달타냥과 국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삼총사의 이야기입니다. 삼총사는 달타냥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삼총사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기도가 달타냥이라면, 이 기도가 달타냥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3가지의 삼총사를 주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3가지의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3가지의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기도라는 달타냥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3가지의 삼총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중심으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3가지 달타냥은 여러분 3가지 삼총사는 3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극제, 두 번째는 출발점, 세 번째는 진원지. 이 3가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삼총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에브라함 네. 왜 안 읽어요? 시작. 그에게 네. 자, 마이크 잡고 바로 읽어주세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지금 나와 있죠. 엘가나는 상심에 빠져 있는 한나에게 많은 위로를 해줬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남편이 잘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한나에게 엘가나 남편은 위로하려고 재물을 2배를 특별히 더 주었어요. 그런데 브린나는 엘가나에게 아들까지 낳아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가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브린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 봤더니 차별이었어요. 애도 낳아주고 다 해줬는데 자기는 사랑해주지 않고 한나만 특별하게 2배로 재물을 주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돼요. 그러니까 브린나가 한나가 미워줄 수밖에 없었고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버렸고 한나는 마음이 아프고 밥맛이 없어지고 눈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한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이상하게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가 있어도, 분위기 좋은 자리에 가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가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만 나오면 한숨이 나고 존재가 무너지고 숨고만 싶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이 노출되고 누군가 그것을 건들게 되면 우리도 숨고 싶어지고 그 사람과 원수가 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한나는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함께 엉겨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브린나랑. 브린나가 힘들게 했으니 너도 좀 힘들어 봐라 하면서 서로 싸우고 뒤에서 험담하고 같이 욕하고.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이런 것을 선택했다면 함께 브린나와 엉켜붙어서 싸우고 욕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만약에 이랬다면요, 한나는 사무엘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났을 때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엉겨붙어서 싸우는 것으로 해결하면 해결점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적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거죠. 만약 타협이 안 되면 그냥 브린나를 무시하고 그 아픔의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태문이 닫히는 그 고통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겠죠. 브린나가 자극할 때마다, 누군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을 건들 때마다 그냥
힘들지만 지나가 버리고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성숙한 방법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살면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선택한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한나는 기도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분인나가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엘가나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나에게 말합니다. 야, 너 분인나랑 그런 고통받고 태문이 열리지 않고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데 그 부둥켜 안고 싸워야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야지. 너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도대체? 기도한다고 해결될 거 없어. 기도하지 마.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한 관광객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갔더니 통곡의 벽이 보였어요.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우리도 성지 순례나 텔레비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벽에 가보면 하도 그걸 만졌기 때문에 벽이 그냥 청소가 됐는데 반질반질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 쪽지들을 곳곳에다 얼마나 많이 심어놨는지 몰라요. 근데 그 관광객이 한 유대인을 보는데 눈을 감은 채 계속 앞뒤로 몸을 움직이면서 뭔가를 계속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가슴을 치고 어떨 때는 손을 높이 들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관광객이 유대인에게 물었어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이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했는데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안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길 수밖에 없는 그 아픔들을 갖고 기도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이 치고받고 싸운다고,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무시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질문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내가 이 해결되지 않는 고통 앞에, 그리고 아픔 앞에, 해결되지 않는 이 기도 제목 앞에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 거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요. 기도하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세 가지의 하나님이 삼총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극제, 두 번째가 출발점, 세 번째가 진원제예요. 이 세 가지의 삼총사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극제라는 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7절. 기도할 때 달라져요. 뭐가요? 하나님이 자극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한나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했는데 뭐예요?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더 태문이 열리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분인나는 계속 격동시키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뭐가 자꾸 일이 안 되고 막히고, 근데 한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자극제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를 향하여 분인나의 그 조롱을 싸움의 자극제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삼았냐면 오히려 기도의 자극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기도의 자극제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마치 한나처럼 부흥의 문이 열리지 않고,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않고, 건강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자녀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만 꼭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19는 점점 힘들어지냐는 거예요.
오늘 지나서 정부가 오늘 모이고 나서 내일 단계수를 더 높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했냐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한나처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태문을 닫듯이 기도하는데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저 닫히고 있고 유행은 더 심해지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선택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올 때 여러분, 이것을 원망의 자극제로 삼지 마시고 싸움의 자극제로 삼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기도의 자극제로 삼으셔야 돼요. 왜요? 한나가 그렇게 했어요. 한나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지 한나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했어요. 원망의 자극제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극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을 때, 그래서 그때 더 기도 안 해요. 근데 한나는 그럴수록 더욱더 뭐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원망의 자극제로 삼지 않고 그럴수록 더 기도의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 그 일들이 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그의 친구들이 욥을 조롱해요, 비난해요. 욥은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그럴 때 욥의 친구들이 더욱더 조롱해요. 욥은 어떻게 해요? 욥의 친구와 싸우는 싸움의 자극제, 그 안 되는 환경을 원망의 자극제로 삼지 않아요. 욥기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네, 자 보세요. 나의 친구가 나를 조롱했는데 그것을 뭐로 삼지 않았어요? 같이 싸움의 자극제, 원망의 자극제로 삼지 않고 뭐로 삼았어요? 기도의 자극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삼총사 중에 첫 번째는 자극제예요. 기도할 때 한나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는 것 같고 불이 나는 더욱더 심하게 격동시키고 있다면 여러분, 이때 원망의 자극제로 삼지 말고, 할렐루야, 싸움의 자극제로 삼지 말고 기도의 자극제로 더욱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이 다윗을 힘들게 했어요. 미워하는 말이 다윗을 에워쌌어요. 까닭 없는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공격 안 받습니까? 억울하게 공격을 받아요. 까닭 없는 공격을 받아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원망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다윗이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원망의 자극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자극제,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자극제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보자고요. 시편 109편 2절 4절. 자, 마이크도 좀 큰 목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윗도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뭐 했어요? 다윗은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데 사람이 힘들게 해요. 기도하는데 모든 것이 안 돼요. 그런데도 이걸 뭐 해요? 원망의 자극제로 안 삼았다는 거예요. 싸움의 자극제로 안 삼았다는 거예요. 시험 드는 자극제로 안 삼았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할 뿐이라. 나는 뭐 할 뿐이라. 사전에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안 되면 안 될수록 기도하는데 안 돼요.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라고 지금 원망이 안 되냐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코로나는 3차 유행이 됐냐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예배는 점점 이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안 되게 하시고, 이때 저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이고 원망의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환경을 싸움의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부를 싸우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을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변함없이 안 되는데 기도하는데 안 되고 막히고 해결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원망의 자극제로 삼지 말고 그럴수록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문이 닫혀요. 기도하는데 분이 나가 있어요. 악한 사람의 입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까닭 없는 공격을 받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의 자극제가 되지 마시고
싸움의 자극제가 되지 마시고 불평의 자극제가 되지 마시고 기도의 자극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상황이 원망의 자극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이 싸움의 자극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기도의 자극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거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쪽 동유럽 쪽에는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공산국가였어요. 소련도 마찬가지고 동독도 마찬가지고 그중에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는 공산국가였습니다. 불행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기도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1980년대 무렵 토케스라는 헝가리 목사님이 루마니아의 조그만 한 교회에 부임하게 돼요.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그분이 했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공산주의 정부를 향하여 저항하는 설교였어요.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이 루마니아의 공산주의에서도 교회가 존재했지만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설교만 했던 거예요. 특히 이 토케스 목사님이 계셨던 이 교회에서도 친정부 성향,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설교만 했던 거예요. 토케스 목사님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바르게 드려야 될 것을 선포했어요. 바른 설교가 선포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토케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주일날마다 많은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바른 복음이 선포되자 부흥이 시작된 것이죠. 정부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정부 요원들을 보내서 감시자를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고 바른 믿음을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목사님을 위협했고 요원들을 보내서 위협하는 말들을 했어요. 이 이야기가 삽시간에 이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달려와 목사님이 계신 사택을 에워쌌어요. 인간 보호막을 친 거죠. 마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 생명을 던진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던지는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보호막을 쳤어요. 밤낮으로 촛불을 들고 그냥 우리 옛날에 강화문에 촛불 들고 그냥 풀리빗을 무슨 노래예요? 아침잇을 부른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촛불을 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근데 문제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한나처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산주의 이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해결되지 않는 고통은 더 심해지고 공산당의 정부 요원들은 점점 분인나같이 공격해왔던 거예요. 이때 토케스 목사님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뭘 결정할 수 있냐면 같이 싸움의 자국제로 삼을 것인가, 원망과 불평의 자국제로 삼을 것인가. 그리고 이들을 갖고 있는 이들의 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때 결단을 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인간 보호막의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토케스 목사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고 경찰서를 향하여 갔습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더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합류한 시민이 20만 명이 넘었어요. 정부는 더 이상 둘 수가 없어 이번에는 경찰이 아니라 총칼을 들고 있는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리고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정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중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를 향하여 총을 쏴라, 발표를 해라. 앞에 있던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사망하여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은 해산을 거부했습니다.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군중들이 이제 촛불을 내려놓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폭동하려는 조짐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비폭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정부는 점점 폭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점점 상황이 어려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막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모두 같이 싸움의 자극제로 삼을 것인가? 이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힘들어하는 이 상황을 원망의 자극제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기도의 자극제로 삼을 것인가? 그때 토레스 목사님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강단에서 한마디 짧은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총을 들지 말고 칼을 들지 말고 몽둥이를 들지 맙시다. 수많은 인파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일제히 모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거센 비난과 핍박이 많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기도의 자극제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수도까지, 루마니아의 수도까지 기도의 불이 번져갔습니다. 얼마 뒤 루마니아의 공산정부는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정부가 무너진 것은 바로 토케스 목사님과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는 고통을 기도의 자극제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나처럼 응답이 더디어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고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비난과 까닭없는 고통으로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의 자극제로 삼을 것입니까? 싸움의 자극제로 삼을 것입니까? 아니면 더욱더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합니다. 응답이 더디어도 구해야 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찾아야 합니다. 비난이 있어도 더욱더 기도의 자극제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극제로 삼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은 비유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전합니다. 밤중에 여행 중이던 친구가 와서 밥을 달라 그러는 겁니다. 떡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이미 문은 닫혔다. 여러분, 두드리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태의 문이 닫혔다. 인생의 문이 닫혔다. 환경의 문이 닫혔다. 코로나로서의 건강의 문이 닫혔다. 이미 닫혔다. 괴롭히지 말아라.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잠을 자려고 침실에 누웠다. 나는 줄 수 없다.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한 대목이에요. 닫혀도,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두드린 거죠. 떡을 달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뭘 결정해야 될까요? 그 친구와 함께 싸움의 자극제로 삼을 것인지, 다친 문제를 가지고 친구인데 안 준다 그래서 원망의 자극제로 삼을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두드리는 기도의 자극제로 삼을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부유를 했을까요? 지금 닫혀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떡을 달라고 구했어요. 다친 상황이 오히려 원망의 자극제가 되지 않고 기도의 자극제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아니 누워있던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네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너에게 일어나 주지 않았다. 하지만 네가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래도 다쳐도, 이미 문이 닫혀도, 괴롭힘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했던 그 간청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 9절 11절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이미 닫혔다는 얘기. 이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의 내용은 누가복음 위에 있는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미 문이 닫혀도 그걸 원망의 자극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닫혀도 구하라. 닫혀도 찾아라. 이미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도 응답이 더디고 고통이 멈추지 않아도 원망의 자극제, 싸움의 자극제로 삼지 말고 그래도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한나가 기도하는데도 태문을 닫고 있었냐는 거예요. 사회를 주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가끔 보면 기도하고 있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냥 멈춰버려요.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면 그냥 그 안에서 원망하면서 원망의 자극제가 됐다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극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계속 구하고 계속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고 응답이 더디어도 고통이 멈추지 않아도 하나님이 태문이 닫아주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의 자극제로 삼아서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헬무트 틸리케는 말합니다. 기도 덕분에 지구는 돌아간다. 세상은 그렇게 높이 쳐든 기도의 손에 기대어 유지되고 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사역했던 사람이 헬무트 틸리케입니다. 기도하는데도 독일군은 핍박하고,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나중에 제가 아우슈비츠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요, 거기는요 총알도 아까워갖고 사람을 가스실에서 그냥 죽인 거예요. 총알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인 다음에 옷이 남으니까 그 옷을 쓰려고 그렇게 가스실에 죽였다는 것이 독일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런 고통이 계속 있고,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전쟁은 계속되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자극제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사람들과 싸우는 자극제로 삼을 것인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그럴수록 기도하다가 뜻대로 안 되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고, 기도하다가 태의 문이 닫히고 환경의 문이 닫혀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청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삼총사 중에 첫 번째 걸 주시는데 자극제를 주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불이 붙어서 기도의 자극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기도할 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진다는 거죠. 기도하면 출발점이 생겨요. 나의 현재 이 불행이 내일의 기쁨을 위한 이 불행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 지금의 불행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행은 내일을 위한 출발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선물이 바로 출발점이에요. 사무엘상 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사무엘상 2장 1절은 한나의 기쁨이에요. 지금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장은 뭐예요? 한나의 불행이었죠. 한나의 그 불행이 지금 딱 끊어져서 내일의 기쁨이 됐어요. 오늘의 불행이 끝났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의 불행은 내일의 기쁨을 위한 출발점이 돼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오늘의 불행은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의 책상에는 수십 년간 간직해온 조그만 2컷짜리 만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바이든의 정치 성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제가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들을 이 사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 사람의 인생 여정 자체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의 현재 나이는 70세가 넘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된 거죠. 우리나라도 70 넘어서 대통령 된 사람이 한 분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요. 김대중 대통령. 자, 근데 이 바이든의 책상 위에 신문에 나오는데 2컷짜리 조그만 만화가 있는데 액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만화는 누구 만화냐면요, 미국의 작가 딕 브라운의 작품이에요.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배를 탔는데 그 배가 그만 암초에 걸려서 자초가 된 거예요.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이쪽에 있는 그림에서 이렇게 그 배에서 자초된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Why me? 왜 납니까? 왜 나는 엎드려도 코를 받아도 왜 자꾸 깨지고, 뒤로 자빠져도 왜 코가 깨지면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계속 이런 일만 생깁니까? 나도 산다고 사는데,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산다고 사는데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쪽 그림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쪽 그림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요. Why not? 왜 넌 안 되냐 이 말이죠. 왜 네가 자초받는 일이 다른 사람은
전부 그런 고통을 받아도 너는 왜 그런 고통을 안 받지 말아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왜 이 그림이 바이든의 책상 위에 있었을까요? 바이든이 이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Why me? 아니,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여러분, 바이든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1972년의 고통이에요. 1972년이면 엄청나게 오래된 세월이죠. 그는 자신의 아들과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 앞에, 이 상황 앞에서 왜 질문이 안 나와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why me? 왜 나에게 아들을 죽이시고, 왜 아들을 데려가시고, 왜 나에게 이별의 고통을 주고, 왜 아내를 잃게 하십니까? Why me? 이 모습을, 이 상황에서 바이든은 하나님을 향한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에서 원망하는 자극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적으로 보이는 싸움의 자극제가 되고 있었어요. 시리에 빠져 있었죠. 그 당시에 바이든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 그림 두 컷을 선물한 거죠. 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 바이든의 아버지는 바이든은 자신에게 신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불행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다. 왜 나에게?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옵니까?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다. 그런데 why not? 불행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도 나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나만 아들과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도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일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이든이 말하기를, 그러나 그 불행을, 오늘의 불행을 계속 지금까지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늘의 불행을 내일의 기쁨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이든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행 앞에 질문을 합니다. Why me? 왜 나에게? 한나는 그런 질문을 안 하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오고, 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코로나가 오고,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내가 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왜 나에게 옵니까? 그것도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Why not? 왜 너에게는 그 고통이 안 온다고 말할 수 있냐? 너에게도 올 수 있고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불행이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이 내일의 기쁨을 위한 출발점이 되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나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한나같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불행이 왜 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이 내일의 기쁨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살아남아야죠. 시편 30편에 보면 다윗이 불행 중에 있었고 근심 중에 있었어요. 자, 시편,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Why me가 아니라 why not? 나에게도 이런 고통이 오고 까락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의 불행을 내일의 기쁨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도는 오늘의 불행을 끊고 내일의 기쁨을 위한 출발점으로 만들어줘요. 자, 볼까요? 시편 30편 8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슬픔이, 11절을 볼까요? 30장 18절이 지나 11절에 보세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돼요? 춤이 된다. 내일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의 불행이 나에게 왜 왔습니까? Why me가 아니라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올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어요. 이 모든 고통이. 그런데 그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이 내일의 기쁨을 위한 그 고통이 출발점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1805년 독일의 크로펜스타트에서 태어난 조지 뮬러는 가족의 걱정거리였어요. 왜요? 10대에 이미 도박에 손을 댔고 10대에 거짓말을 인삼아서 감옥까지 가게 되죠. 그런 그가 20대 초반에 어느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영국으로 건너가 고아원을 세웁니다. 그가 처음 고아원을 시작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칼, 도마, 접시 몇 개, 이게 다였어요. 고아원을 시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 생애를 통하여 자신이나 고하원을 전 생애를 통하여 고하원을 위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요. 오직 하나님만에게만 도움을 청하겠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 확실한 이거 하나만을 붙든 거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다. 그가 자신의 오늘의 불행을 내일의 기쁨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건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 그래서 불행이 없었던 거나 그리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불행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기도하고 선교하고 있는데 왜 why me?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힘든 일이 생깁니까? 왜 굶어야 될 일이 생깁니까? why me?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하실 것입니다. why not? 왜 불행이 너에게는 안 온다고 생각하냐? 기도해도 올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의 불행은 내일의 기쁨을 위한 출발점이 될 거라. 그게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고 수많은 고아를 구해냈고 그 고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기도는 현재의 불행과 현재의 절망을 내일의 기쁨을 위한 출발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세 번째 삼총사, 첫 번째는 자극제, 두 번째는 출발점, 세 번째는 진원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달라지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모든 좋은 일의 진원지가 되게 합니다. 볼까요?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의 간증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어라.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은 한나이죠. 물론 엘가나도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한나뿐이에요. 근데 자세히 1장을 살펴보면요, 이 기도하는 이 한 사람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문을 닫고 기도하는데 분이 나는 격동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한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턱도 쉬지 않고 구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분인나가 있다, 어렵다 그래서 시험에 자극제로 삼지 않고 한나는 계속 기도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다가 why me라고 자꾸 외쳐요. 왜 기도하는데 사업장은 안 돼요? 왜 기도하는데 코로나는 정식이 안 돼요? 왜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 제목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럴 거면 기도 안 해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믿음을 보여요.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자꾸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되게 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사무엘상 1장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분인나가 자식이 많아도요 한나의 드라마의 조연밖에 안 돼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주에 되어지는 일들이 다 우리 중심으로 되어지게 만들어놔요. 보세요,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탄생시켰어요. 그렇죠? 믿음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사람을 자녀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의 믿음을 많이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이 태어났죠. 근데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나중에 뭐 합니까?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이 사무엘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한나의 기도가 진원지가 되어서 역사를 움직이고 한나 주위에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는 그 모든 일의 진원지는 한나의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좋은 일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진원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잔잔한 연못에 돌 하나를 딱 던지면 그 돌이 떨어지는 곳 중심으로 해서 파장이 쫙 뻗어나가잖아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나를 통하여 모든 구원 역사와 간증의 역사와 좋은 일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40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러 와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왔는지 모릅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좋은 일이 진원지가 되게 하고 승리의 진원지가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역대하 20장 15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전쟁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해놨어요. 승리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미 승리가 보장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이 치열한 전쟁이에요. 코로나19의 전쟁.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싸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일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의 진원지가 되고, 할렐루야, 좋은 일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가운데 지난 10수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까닭없는 고통, 오해, 일들 이런저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목회라는 전쟁에서 한 게 없습니다. 기도겠죠. 기도 외에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승리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믿음이 자라게 하여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번 코로나 상황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영적 전쟁 아니었습니까? 이 전쟁에서 제가 한 일, 우리가 한 일은 기도입니다. 코로나 환경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이미지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지역 주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나님, 한국교회 이미지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날개짓이지만 우리 교회의 날개짓이 한국교회 이미지 회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날개짓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 섬김 캠페인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셨고, 감사행전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어르신을 섬기고 지역 방역도 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한 달 전부터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헌신을 했고 사랑의 상자를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자에다가 또 뭘 채우라 그러면 부담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채우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부담이 되니까 그냥 크리넥스 휴지만 잔뜩 집어넣으니 이 받는 사람들은 뭔 휴지만 들었나 이런 얘기들을 제가 또 들었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기도하다 고민하다가 라면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라면을 들어보니까 라면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그런 내용을 신문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라면 300상자를 섬길, 기도하는데 섬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자꾸 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아이들을 주시고,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들을 여러분 승리의 진원지, 행복한 진원지, 즐거운 일의, 좋은 일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라면을 계산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계산해봤더니 한 라면이 한 상자가 2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300 곱하기 2, 3은 6, 600원입니다. 여러분은 좀 따뜻하지만 이게 이제 건조하니까 자꾸 입이 지금 마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2, 3은 6, 600만 원입니다.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할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그 누가는요. 그래서 그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좀 어떻게 한 방법이 없겠냐, 이런저런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이런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렴하는데
드리는 것에 어떻게 더 아주 싸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라면 300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300개가 아니라 300상자가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성탄절을 즈음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 어려운 아이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선물을 라면을 그대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기도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비용이 좀 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그러면 성탄절날 드리는 감사 예물을 이걸 위해 그냥 쓰자. 그 마음이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성탄절 헌금을 가지고 이 라면 값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1년 가까이 뵙지 못했던 노인대학 어르신들, 우리는 지금 1년을 못 보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노인대학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어른들만 아멘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노인대학 교수로 봉사하고 노인대학을 섬기는 것은 내가 잘 되고 장수하는 비유. 근데 내년 사역에 보니까 노인대학은 전멸이에요. 다 봉사 안 하겠다는 거죠. 이 귀한 사역을 여러분들이 봉사 안 해주고 누가 봉사합니까? 이 어르신들을요. 독거노인 김치도요 전멸이에요. 도로가 반찬도 전멸이에요. 봉사 지원자가 몇 없어요. 여러분 1년에 3-4번도 안 하는 것이 독거노인 김치와 도로가 반찬이에요. 어르신들을 위해 섬기는 사역에 왜 그렇게 우리가 헌신을 안 하려고 합니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이 안 나와요. 우리는 안 늙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요. 저도 지금 항장님, 홍장님 볼 때마다 어떨 때 깜짝깜짝 놀라요. 저분들이 제가 10몇 년 전에 볼 때마다 흰머리가 없는데 흰머리가 보여요. 늙어요. 저도 놀라요. 저도 여기 흰머리가 보여요. 뽑으려고 그러다 그냥 둘라 그래요. 머리카락 하나가 3,000원씩 하니까 저 심으려면 또 나중에 비쌀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 늙어요 여러분. 시간은 없어서, 시간은 다 없어요. 없지만 없는 가운데서 섬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성탄 카드를 우리 교회에서 다 보내는데 이번에 어르신들은 전체에다 다 보내려고요. 200개 넘게를.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승리의 진원지, 좋은 일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기도하는데도 뭐가 안 될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집에서 뭐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다 기도의 자극제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어저께 제가 셀리더방에 영상 하나를 보냈어요. 700명이 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는데 교회 전체 7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검사를 했더니 모두 음성이에요. 한 명도 양성이 안 나왔어요. 이유를 봤더니 전체가 예배 드릴 때 전부 마스크 쓰고 악수할 때 악수 손으로 안 하고 이것만 했는데도 뭐예요? 감염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오사카 신학대학 학장님하고 목사님 몇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야 추수감사절 때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1단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2단계가 떨어지면부터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전부 교회 나오는 것을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부득이한 상황에서 교회를 못 나오는 상황은 제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지레 겁먹고 안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스크 쓰고 Do you know 마스크? 마스크 끼고 악수만 조심해도 감염 안 된다는 게 지금 700명 교회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무도 확진자가 안 나왔어요. 그 안에 확진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도 감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제 보세요. 내일부터 해서 연말에 벌써 발표가 나오고 시작해요. 성탄절은 비대면으로 가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성구영신 머리에 고민이 너무 많아. 이 고민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연말을. 기도 계속 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느냐 문제가 아니라 더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얘기죠. 교회 중보기도팀은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뭐 때문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돼요.
내가 지키는 그 기도의 시간이 성전교회를 지탱하고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를 지탱한다는 걸 아시고 꼭 지키셔야 돼요. 수요 기도팀은 기도팀이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걸어갈 때나 쉴 때나 기도를 지키시고 가능하면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기도의 불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자, 요거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자, 가득하니.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마쳤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불이 더욱 타오르게 된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아니 하나님께서 더욱 여러분의 기도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기도의 삼총사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극제, 출발점,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1절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큰 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